세상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복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그 지름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길이 바로 지름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모토와 같은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지식을 탐문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배움의 길에서 계속 정진해 나가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또 박사 과정을 밟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탐문해 나가죠. 한평생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구에 몰두합니다. 상당 부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질을 다소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단련합니다. 몸을 늘 살피고 건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크하고,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가 몸 관리, 마음 관리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를 추구합니다. 물질을 심지어는 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그 이상을 초월해가지고 욕심을 내고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일대기 가운데서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또 세상에 범죄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도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윤리나 도덕적으로 자신의 삶을 겸비하여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삶도,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참 허무한 일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었다. 그 주인공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마무리 짓는 그 대목에서 상당 부분 자신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사도행전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144편 1, 2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참 진리의 말씀, 명약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내 삶의 기초가 되시고 나를 좌지우지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 높이 올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자칫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칭찬하고 그 대상을 지켜 올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돋보이는 삶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따르고 소망을 갖다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변덕을 부리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했죠.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바로 그분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셨다. 적장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백배해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호통을 쳤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섭리하심을 선포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망령되이 일컫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를 향하여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언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손의 기능적인 능력으로 물맷돌을 잘 활용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내 손가락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해 주셨다. 손끝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식이 발휘되고 그러면 야, 참 능력가라고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에서는 기능사의 자격을 따죠. 또 여러 가지 범주에 있어서 빼어날 만한 인정받을 수 있는 합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격증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서 양떼를 지킬 때에도 선용하고 또 그가 여러 가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 도구로서도 활용했는데 이거 자기에게선 드러난 기능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끝에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가지고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강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높일 줄 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에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여러분, 반석, 요새, 산성, 나를 기르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나요? 한마디로 일축됩니다.
자, 무엇을 축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사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은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새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부모가 마치 자녀를 사랑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내어주시는데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철들고 하나님의 은혜 감복하게 되게 되면 맨 먼저 깨닫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죠. 자, 구원의 역사는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허탈감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고 실망감에 빠지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상대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식으면 참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존중하는 마음도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세지마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참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는데요. 정말 철없이 살았는데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인생은 헛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 잠깐 우리 나그네 인생의 무대는요,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경고하시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강건해야 7, 80을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요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을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품에 탁하니 안겨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세상의 착년에 빠져가지고 그것에서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뭐 이리저리 다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지옥 같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종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평생 헤매다가 갈팡질팡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큰 물을 다스렸죠. 홍해를 다스리고 요단강을 다스리고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40여 년 동안 이끄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아침에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손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개인 만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역사사료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 찬송가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땅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가에 수록되었던 것이 애국가로 바뀌게 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노래하게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느님으로 바꿨죠.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나요? 여러 가지 사마니즘적인 그 모든 신을 다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변질된 거죠. 그러나 처음에 그 찬송가의 의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타락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늘님 그렇게 표현하는데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어주셨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비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사탄의 그 속성 가운데 참 좋지 못한 속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로요. 하나님께서 너희 눈이 말이 밝아질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아니야. 속지 마. 계속 속삭여가지고 결국은 속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인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기쁨의 충천,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기쁨이 넘치고 찬송할 때 치료가 되고 찬송할 때 은혜가 넘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왜요? 찬송은 새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시요.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11절에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우리의 일상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면 어떻게 사는지를 쫙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는 그 자녀들이 잘됨을 말씀하셨어요. 13절에는 곡간에 곡식 창고에 얼마나 쌓여지는지 하나님이요 농사에 풍년을 주셨다는 거죠. 14절에는 짐승의 때를 많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짐승은 가산입니다.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국력입니다. 살림살이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요.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심지어는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슬픔이 바뀌어서 희락으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고, 여러분, 복받는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다니엘이 곧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봉착해와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예전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조건부적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최고의 부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